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가장 인간적인 사람,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다, 약탈자. 저는 창세기의 야곱에 대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야곱은 이렇게 보면 살아가는 게 치사반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을, 우리가 성경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을 야곱의 축복이라 하거든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는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되어졌냐 이 말이에요. 야곱에게서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닮은 꼴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처럼 약간 우울증도 있고 약간 공황장애도 있고, 엘리야는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여자 말 한마디 듣고 문자 하나에 까무러쳐가지고 우울증이 재발을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기도를 한판 잘해가지고 간절히 간이 쩌리도록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야가 종자 자체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야곱도 종자 자체가 태생적으로 DNA가 엑설런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꾼이고 아주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외로운 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의 배경이 어찌 되는가 하면, 바로 앞장에 가보면 야곱이가 팥죽을 팔아서 형님의 장자권을 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게,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라, 촛대를 빼앗기지 마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아담과 하와처럼 은혜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마라.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면 헛방이다.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뻥이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생쇼를 해도 안 돼요. 소리가 기도원에 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야곱이가 세컨드 주제에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 샀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해가지고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장자권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축복은 고사하고 이제 그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괜히 형님을 속여먹고 장자권 상 형님이 앞에 보면 내 이 동생 이놈을 죽여버릴 거다, 내가 야곱을 반드시 내가 아작낼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러다간 아들 두 놈 다 죽겠다. 그래서 엄마가 앞에고 앞장에 앞에 27장 44절에 보면, 네 형님이 성질이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거 보면 몇 날 동안만, 수일 동안,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이 며칠이 얼마나 됐을까요? 며칠 동안만 가 있으라고 했는데, 이게 20년 동안을 이제 처가에 얹혀 살게 되고, 이날 이후로 사랑하는 엄마야를 평생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괜히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때부터 엄마랑 생이별을 하고, 이때부터 야곱의 일생을 따라합시다. 험악한 세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의 첫날 밤이 이날이야. 덜판에 가다가 해가 떨어지니까 돌멩이를 주워다가 돌베개를 하고 노숙을 하는, 노숙을. 이게 노숙이요, 엄마 품을 떠난 정처 없는 세월, 험악한 세월의 첫날 밤이라니까요. 축복은 고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따요, 외톨이요,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법이 없어요. 산전수정 겪어야 산수가 된다는 말 들어봤어요?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잖아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이고 집구석에 우한질고가 끝이 없고 와 이렇고, 그건 써니텐 하나님은 우리를 곱게 편안하게 복을 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뽁닥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의 3대 조건이요, 썩어버립니다.
집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원만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집구석이 흘러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쓰리고가 있다고.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임재가 없다고. 여러분, 애들을 온실안에 하초처럼 곱게 길러놓으면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군대 가면 관심사병되고, 회사 취직시켜놓으면 사표 내고 사회 부적응 환자가 되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켜놓으면 재혼하고. 골치 아프다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느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원캉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별꼴을 다 겪어보고 나니까 느낌 아니까 웬만한 꼬라지를 당해도 덤비라 이 잡것들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겪어봤으니까.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야곱의 축복, 장자권을 받고 그날부터 반대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날부터 엄마야도 못 보고, 그날부터 길바닥에 갔다 노숙을 하고, 그날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나이롱 뻥으로 복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생각이 자꾸 약아져가지고 저 집사님 어째 저렇게 복을 잘 받는데 내만 이렇게 힘들고, 내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난 뒤에 정금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야곱을 보라면 야곱의 축복,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장자권을 사고 축복을 받은 그날부터 고난조간이 시작된다니까요. 며칠만 외삼촌 집에 피난을 가 있어라 며칠이 20일이 되는 거야. 2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서 살아가는 야곱의 팔자가 되는 거잖아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떨어지니까 돌멩이를 하나 주웠다가 베개를 삼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거기 저 성경 뒤쪽에 가서 보면 야곱이가 잠을 깨고 일어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18절에 돌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돌기둥을. 오늘 제목을 돌기둥과 사닥다리다. 돌기둥이면 돌기둥. 그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다가 돌단을,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집회를 갔습니다. 대구에 아주 100년이 넘은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거기 집회를 할 때 제가 추억이 있는 것이 10몇 년 전에도 거기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전대우 장로님이라고 성형외과 의사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제가 밀레니엄 특강이라고 CT에서 방송을 촬영을 할 때 거기에 집회를 갔더니만 장로님이 목사님 그 저녁 먹고 10분만 시간을 달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병원에 데려가서 10분 동안 눕혀놓고 점을 빼는데 점을 요리하게 한 200개를 쏙 빼더라고요. 10분 만에. 성형외과 장로님이라니까요. 이번에도 집회를 10몇 년 뒤에 갔는데 또 저녁 먹기 전에 잠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사람을 자빠져 눕혀놔놓고 점을 빼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이 여기 막 이래 검버섯도 있고, 제가 이래 얼굴을 우린 밤에 잘 때 피곤하면 세수도 안 하고 자거든요. 제가 얼굴이 좀 거시기 했는데 이번에 또 2시간을 찢고 아주 막 레이저로 조지는데 상당히 지금 뽀사시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굴이.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눕혀놓고 저녁도 안 먹이고 2시간을 찢는데, 성형을 하고 점을 빼는데 2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근자에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 대구에 가면 전대우 장로님이 계신데 S 성형외과 원장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의사를 하는데 남전도 회원들이 다 부도가 나고, 남전 회원들이 IMF 때 구조조정이 되고 난 뒤에 남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노래방에 가거나 막걸리를 퍼마신 게 아니고, 저녁마다 모여서 꼭 병원에 모여가지고 돼지국밥을 한 그릇씩 사 먹고 저녁마다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남전도 회원들이 실직을 하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는 남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계속 찬송을 하고 기도를, 그걸 기찬방이라고 했어요. 기도와 찬양의 밤을 기찬방이라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니까 그 교회에 보니까 공구삼을 하는 공구 상사를 하는데 종업원이 700명이더라고요. 그것도 아침에 또 예배 인도하러 갔더만은 종업원이 700명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공구, 그분도 또 이렇게 니아까로 알아요? 니아까로 이렇게 시다바리 떡가리 삐고 하듯이 그렇게 행상을 하다가 그분이 대박이 나서 큰 공구회사 회장님이 된 거예요. 그분 회사에 성실하니까 일하러 가가지고 그 한 분이 전무가 돼 있더라고요. 그 남전 대원들이 다 회복이 되고 일자리를 찾고 애기들이 자라가지고 애기들이 학교 교사가 되고 애기들이 회복이 돼서 그분이 할 일 없는 남전도 회원들을 모아서 맨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만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애가 3명인데 아들을 3명을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남자가 할 일이 없으니까 기러기 아빠니까 저녁마다 자기 집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산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산에 가면 안 무섭냐니까 안 무섭대. 산에 올라가면서 매일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가지고 갔는데 이 돌멩이를 야곱과 같이 돌멩이를 산에다 자곡자 쌓은 게 큰 돌탑이 2개가 됐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쌓아놓고 산에 갈 때마다 식빵 같은 걸 가져가면서 식빵을 이렇게 찢어서 나무에 이렇게 걸쳐놓으면 새들이 알고 한 보름을 가니까 새들이 알더래요. 자기만 올라가면 새들이 막 짹짹짹 빵 아저씨 왔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막 새들이 날아오고 막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큰아들이 미국에서 골프 선수요. 골프 알아요? 미국의 큰아들이 골프를 하는데 된장 먹고 가가지고 골프를 치니까 미국에 고기 먹은 놈들하고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젖 먹던 힘을 해서 골프를 쳐도 된장 먹고 간 이 전대호 장로님 아들내미는 공이 많이 안 나가는데 돼지같이 처먹은 미국 애들은 파워가 있어가지고 막 볼이 쫙쫙 나가니까 아들이 하다가 때리치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골프 해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운동선수가 운동을 때리치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하는 애가 안 그래도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데 운동을 심하게 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근데 아빠가 매일 기도한 하나님 우리 아들 앞길을 열어주옵시고, 그리고 얘가 공부가 안 되는 놈이 시험을 치는데 법학 시험을 칠 때마다 교수님한테 막 메일을 보내고, 교수님 저를 이 학교에 합격시켜주면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 게 맨날 메일을 보내고 막 때를 쓰고 야곱과 같이 막 주의 사자 바지가라에 붙잡고 막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쇠리 밟아 죽여버리라. 야곱의 정신이 그렇거든요. 주의 사자 바지가라에 붙잡고 생실험을 한 게 야곱이잖아요. 아들이 영판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어요. 기적적으로. 자기가 봐도 기적이고 애비가 봐도 기적이고. 아빠가 매일 산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둘째 딸이 미국의 UCLA 거기에 치과 교정사가 된 거예요. UCLA라고 있어요. 큰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거기에 보통 대학을 들어가면 거기는 지 돈 내고 하는데 이 UCLA 치과 과정은 돈을 받고 하는데 무한 경쟁이요. 이 딸내미가 거기 또 합격한 거예요. 아빠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매일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애들이 한국에 오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들 딸 5명이 올라간대요. 올라가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대. 아빠가 널 여기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빠가 외로운 밤 술 퍼마시거나 썰이고 광 팔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산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애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다 운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미국 가서 시험만 치면 아빠 카톡이 온대. 아빠 지금 기도하고 있나? 내 1시간 뒤에 면접 본다. 불안하니까 아빠 지금 기도하고 있지? 내 무섭다. 그렇게 애기들을 3명을 다 잘 키운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해달라고 해서 캄보디아 교회를 3개밖에 안 세웠대.
캄보디아 교회를 세 개를 세우고 지금도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다 먹여 살려요. 이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제가 가니까 목사님 그 CTS 그 하고 자꾸 자기를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손님이 많대. 내가 홍보 안 했거든요. 10년 전에 수술했던 그때 또 10년 전에 제가 이만한 사마귀가 있었는데 1초도 안 돼서 조직버리더라고요. 성형외과 전문이요. 전대우라고 성형외과가 코딱지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분은 점심시간도 없고 저녁시간이 없더라고요. 간호사들이 하도 손님이 밀려오니까 간호사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밥을 먹고 계속 손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얼굴에 이렇게 성형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마취를 하거든요. 약을 요리 발라가지고. 근데 그년들이 너무 대충 바르는 거예요. 나는 공짜 손님이니까 저 목사 저거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공짜로 해주는 걸 알고 요년들이 매매 요걸 마취를 해야 안 따가운데 대충 바르고 치워가지고 막 생사를 찢으니까 얼마나 따가운지.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이 간호사 인연들이 손님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대구 시내의 가장 핵심이 서울의 명동 같은 데가 동성로라고 있어요. 대구의 제일 중심이. 대구 시내 랜드마크가 로얄 호텔이에요. 큰 로얄 호텔 동성로 한복판에 있는 걸 이 장로님이 샀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성형외과를 그리 옮겼어요. S 성형외과를. 그 다음에 또 뭐를 사는 거야? 대구은행 본점을 또 샀어. 대구은행 본점은 빌딩이 큰 아파트 한 동만한 거예요. 또 샀다니까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희한한 분. 이분이 맨날 저녁마다 올라간 데가 어디라고요? 산기도를 가면 산기도를. 그 산에 돌탑을 몇 개 쌓았다고요? 이만한 돌탑을 2개나 쌓은 거예요. 수년 동안을 기도를 하니까. 애기들이 한국에 오면 거기 가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하는데. 아빠가 그 올라가면 새들이 날아오고 막 토끼가 옆에 와서 놀고 이런데 평생을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제가 그 장로님 말씀을 이 2시간을 찢으면서 온갖 점을 다 빼는데 제가 상당히 뽀사시해졌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 안내하고 이런 사람들 다 부른대. 김 집사 내일 오후 3시에 와 이래가지고 공짜로 수술을 다 해준대. 왜? 교회에 얼굴로 앞에 서는 것들은 얼굴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면서 공짜로 성형을 다 해줘가지고 그랬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공짜예요. 목사님은 앞에 서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 주근깨가 있고 그래 시커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공짜는 좋은 거잖아요. 장로님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이 다른 남자들 술 퍼마시는 시간에 기도했다니까요. 같은 남자들도 거기 교회에 의사만 70명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의사들을 잘 감당을 못해. 실력이 있는 것들은 곤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 70명을 저녁마다 모아가지고 색소폰을 가르치는 거예요. 색소폰 알아요? 악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성악교실을 열어가지고 합창단이 35명이에요. 의사들만 모여서 노래도 못하는 것들이 성악교실을 열어가지고 35명 합창단을 만들고 색소폰 팀을 만들고.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분의 기도의 증거가 돌기둥이에요. 돌기둥. 산에 올라갈 때마다 돌멩이 하는 거, 돌기둥을 야곱의 돌기둥을 2개나 쌓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외로운 밤 술 퍼마시고 답답한 밤 쓰리고 강팔고 도박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너무너무 잘해요. 대구 시내의 가장 큰 상징적인 건물이 랜드마크가 로얄 호텔이라니까요. 그 큰 호텔을 통째로 다 샀버린 거예요. 그 옆에 대구은행 본점, 이게 지하에만 해도 뭐 시설이 어마어마무시해. 다 샀버렸다니까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선교도 잘하고 자식 농사도 잘하고. 그 비결은 돌기둥이더라고. 돌기둥. 무서운 밤, 외로운 밤 자식을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그러니까 자식들이 기적적으로 다 잘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애들이 거기 뭐만 운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미국 보내놓고 이렇게 저녁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고 울고, 기찬 밤, 기도와 찬양의 밤을 세우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이 여기에 돌기둥을 쌓았다니까요. 이게 베델이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구나. 하늘문이구나.
이런 성경을 보면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은 조그만 일을 해도 피곤해 죽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가 그거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 야곱아 너는 듣지 못하느냐. 계속 야곱을 깨우쳐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변화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됐다니까요. 야곱이 잘한 것은 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기는 기도.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패요, 무서워서 패요? 뭐가 더럽냐?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썩썩문 떼면 금방 냄새가 없어지죠. 피하든지 떨든지 사표내든지 기권하든지 심하여하든지 자살하든지 토끼든지 지는 건 지는 겁니다.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잡사요.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을 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중간에 그래 낙살 납비자 내씨 갈라서면 될까 이가 내 심하게 하면 내씨 사표내면 될까 이가 거기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야곱은 주의 사자 바짓가리 붙이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세리 밟아 죽여버려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배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곱은 이기는 기도, 쟁취하는 기도, 끝까지 주의 사자 바짓가리 붙들고 매달리는 으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네 이름을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야곱이 돌기둥을 쌓았다니까요. 대구에 가면 가장 돈 잘 벌고 유명한 장로님이 전대우 장로님. 제가 10년 동안 2번을 갔는데도 그 얼굴을 공짜로 한 게 고마운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구나.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 선교도 잘하고 자식 농사도 잘하고 비전이 있어도 대구 시내 제일 동성로에 어마무시한 큰 빌딩을 2개나 샀다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여러분 자식 농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야곱이 6 깨더니 엄마야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엄마야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구나. 야곱이 도망가다가 가장 외로운 밤에 여기서부터 야곱이 은혜를 받고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님의 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나는 너가 하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가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이야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를 지나면서 아이야의 축복을 주는 아이야의 하나님, 이걸 13절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13절 끝에 보면 내가 네게 땅의 복을 주고 자손의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됩니다. 영감택이 혼자 시작한 아브라함이 70% 영감님 혼자 여기 땅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슬람도 기독교도 유태교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손이 37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동서남북 4통8달에 부동산의 복을 주었다. 여러분 부동산에 아무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15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재의 축복.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어요.
연합하겠다, 함께하겠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이중 삼중적으로 계속 약속을, 보정을,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무서우니까. 가장 쓸쓸한 험악한 세월의 첫날 밤이라니까요. 고난주간 첫날이라니까요. 들판에서 노숙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사닥다리 꿈을 꾸게. 사닥다리, 사다리 알아요? 청청이 사다리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따라다 짓고, 따라합니다. 독대, 대면.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지 마라.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 듣고 저 사람한테 저 말 듣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생씨름을 하고 주님하고 밀당을 하고 주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모든 건 영적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붙어서 하늘문을 열어 제키라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연결,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연결. 이걸 하나님하고 독대 짓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라니까요. 부러지저라니까요. 대면, 분일, 하나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모든 문제가 봄눈 녹듯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기도원이 말옵니까? 여기서 독대 짓고 대면을 할 사이에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중에 10년 먹은 체증이 쑥 내려가고 숨통이 열린다니까요. 강사는 웃기려고 예화를 하는 말 속에 그 돌기둥, 사닥다리 단 하나 속에 엄마야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설교 한 판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땡기보다 낫다니까요. 사닥다리 꿈을 꾸라. 사닥다리 꿈. 하나님하고 직접 상대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야곱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에요. 가장 인간적인 사기꾼 야곱이 결국은 주님과 단둘이 맞짱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각 문제예요. 이거는. 주변 신경 잡기, 이 사람 저 사람 다 신경 끊으세요. 가지치기 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지 마세요.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꿈에 비몽사몽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 건축을 가장 많이 하는 건설회사가 사닥다리라고 들어봤어요? 주성민 목사님 교회에, 그 주성민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 이름이 나성민 목사예요. 목사님 장로님 이름이 똑같아요. 성민이가.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주성민 목사님하고는 동생같이 친하게 지내니까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바람바람 전도 축제를 10년 이상 다녔으니까 제가 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성민 목사님이 신학교를 10분 떨어진 돌대가리야. 내가 디스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편하니까 그래. 세상에 줄만 서만 들어가는 신학교를 10분 떨어진 돌박. 오늘 돌 얘기를 주로 하나. 돌 완전 돌대가리라니까요. 그 주성민 목사님이 저 충청도 분이에요. 충주의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두 분 다 목회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암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들 성민이 주의 종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아들 성민이 세계적인 부흥사,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어서 돌대가리 주제에 장가를 못 가가지고 천호동에 그 학고방 같은 데 가서 그 살다가 그 교회 그 가서 반주하는 아가씨를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장가 갔다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 집구석의 스토리가 복잡해 보면 그 주성민 목사님이 그렇게 그분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는 잘 못해. 하나님 항상 공평하시다고. 그분은 이렇게 적자생존이라 기록을 잘해. 기록을 그 막 뻘꾸디 같은데 교회도 없고 할 때 개척하기 전에 교회 부지 사는데 비를 주룩주룩 맞아가면서 막 뻘꾸디 같은 데가 빠져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사진을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집회를 오면 영상만 한 20분을 틀어. 저처럼 이렇게 말을 나발나발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요. 엄마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 험한 땅에서 밑바닥에서 기도원에 가서 막 비를 맞아가면서 상기도하고 사진을 다 찍어놨다니까요. 그 교회가 지금 교인이 8,500명이에요. 예배당 본당을 5,000석을 지었다니까요. 이 상종을 못할 인간은 뭐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그 교회 새파란 집사님이, 장로님이 나성민 집사, 이제 장로가 됐어요. 그분 회사가 사닥다리요. 사닥다리. 야곱의 꿈에서 본 사닥다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짓는다니까요. 그분의 인생 자오명에 따라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헌금하려고 하는 거다. 그분은 꿈이 그래요. 꿈이. 갑자기 헌금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경건해지는데, 이분의 꿈은 나는 헌금하려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뱅이가, 목사님도 웃기고 그 나성민 집사도 새파란 사람이요, 헌금을 45억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45억 원을 헌금했다는 것은 한 45억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안 벌었단 말이에요? 제가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45억 원을 헌금할 만큼 45억 원을 버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끓여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최근에 50억 원을 주고 선교센터를 사가지고 그것도 교회 헌금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나성민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나 다 보면 내가 보면 좀 웃긴다고 봐.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 그분은 꿈은 북한의 교회를 100개를 짓는 거래요. 돈은 통일이 되고 벌겠대. 지금은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회를 100개를 짓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통일이 안 됐으니까 꿈이요, 꿈, 뻥이요, 뻥.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 심하다니까요. 뻥이야. 돈은 통일되고 벌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헌금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돈을 번대요. 그분이 꼭 가보시라니까요. 목사님도 대단하고, 여기서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장로님도, 나성민 장로님 회사 이름이 사닥다리요.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그대로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게, 정상으로 나간다니까요. 보면서 아주 많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희한한 거,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분들 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뻥을 치는 것 같은데,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때는 꿈도 안 꾸주고요, 냅둬 이래 살다 죽어볼란다. 그게 문제예요. 안 될 때는 꿈도 안 꾸준다니까요. 될 때는 막 생각이라도 황당한 생각을 하지만,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어설하게 마음껏 뻥치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지나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실화가 돼버리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고, 저희 교회가 조그만해요. 부산에 아주 변두리에 예배당이 강대상 정도밖에 안 돼요. 117평 코딱지만한 예배당에서 38년을 살았어요. 교회가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건축은 많은 거 홀라당 다 날아가고, 그 상태로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저는 부목사 생활 하루도 안 해본 거예요. 저희 집안 자체가 아주 가난한 집구석에, 시골에, 저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맨 땅 헤딩해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야곱 스타일로 주의 사자 바짓가리부터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죽여버려라.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해 새신자들이 3,000명씩 등록을 하고, CT에서 CB에서 털만 나와. 털면 요즘 뭐 CB에서 올포는 뭐 시청률이 1위가 됐다 하더라고요. 털만 나온다니까요. 예배당을 3번밖에 안 지었어요. 두 번째 지은 예배당은 250억 원을 들여서 사고 직관 빌딩이 8개밖에 안 돼요. 미어 터져가지고 세 번째 예배당은 600억 원밖에 안 주었어요. 600만 원 아니고, 지방에서, 촌에서, 저희 교단이 아주 조그만한 교단이 고심교단이라고,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600억을 주고 예배당을 3번째 지었는데 250억 주고 지은 지가 몇 년 안 된다니까요.
작년 12월 30일 주일로 부채가 싹 다 갚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장로님들은 깜짝깜짝 놀라요. 600억, 250억, 800억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예배당을 짓고 부채가 한 푼도 없는 교회예요. 부자가 없는데도 쪽수가 중요하다니까요. 숫자가. 우리는 막 전도를 죽기 살기로 하고 야곱 스타일이라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죽여버려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부채에 시달리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갑절이 영감 있는데 100배 그릇이 있는데 있는 걸 왜 안 받아 먹으려 하냐 이 말이에요. 자들은 복도 없으면서 그래 내숭 떨 필요가 없다니까요. 야곱 스타일로 막 돌베개를 쌓아놓고 돌기둥을 쌓아놓고 막 사닥다리로 올라가리라. 내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리라. 꿈이라도 꾸자. 꿈이라도. 가난하고 빚지고 병드는 게 뭐가 좋겠어. 뭐가요. 전 어릴 때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간 하시다가 빨리 돌아가시고, 제가 이래 지금 보니까 제가 겸손해서 성장 과정이 불우하다 하지, 성장 과정이 불우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방앗간 하셨다니까. 문제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게 집안의 문제지. 지금 이래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감사한 게 아빠가 어릴 때 우리를 아주 유복하게 잘 길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질이나 이런 데는 콤플렉스가 없어. 사람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남편을 만나거나 애인을 구할 때는, 아가씨가 연애를 할 때는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을 구해야 돼. 저처럼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을 구하면 지랄을 해. 중간에 한이 맺힌 사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이 많은 사람은 지랄을 한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난 맺힌 사연이 많은 사람은 한풀이를 해. 한풀이를. 그래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집사람이나 저나 좋은 게 어릴 때 아버지 밑에서 엄마 밑에서 사랑을 담뿍 받고 살았어.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진다니까요. 제가 느낀 게, 제 마음속에 콤플렉스가 적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시면서 저를 너무 우리 훈이, 우리 문호이, 양호이, 강호이, 동호이, 종호이 이렇게 키웠거든. 우리 형제들을요. 우리 아버지가 제 셋째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뻐하고, 우리 엄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600억 예배당을 지어도 겁이 안 나. 왜? 아빠가 어릴 때 유복하게 종갓집에 방앗간집 아들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야 돼.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란 애들은 구김살에서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할머니가 귀염둥이, 우리 할머니가 내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로 이쁘다는데 이게 엄청 중요하다니까.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나면 예언 효과가 있어서 언젠가는 쇠가 빠질 것이다. 쇠가 만발이 빠지려면 혓바닥에 4kg가 심리가 쭉 빠져야 만발이요. 연병, 구제역이 전염병이 창궐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전대호 장로님이 늘 새 아들 딸 이름을 불러가면서 산에 가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흘린 대로, 눈물 흘린 만큼 애들이 잘 됐다니까요. 대구 시내 랜드마크를 2개나 다 사들렸어요. 이야, 성형 수술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중이 와도 중 알아요. 스님을 높여놓고도 스님 기도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이러면 스님도 기도하고 나면 할렐루야. 스님도 합장을 하고 이런데, 진짜로 전대호 장로님, 내가 이 장로님 믿음, 자식 농사, 비전 있어. 너무 내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돌기둥을 쌓아가면서 남자가 외로운 밤 술퍼 마시고 도박하고 노래방 안 간다니까. 이분은요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돌기둥을 쌓았다니까. 돌탑이 이만한 게 2개밖에 없대. 그 산에. 사닥다리 주성민 목사님 교회 나성민 장로님, 그 가난한 총각이
꿈이라도 빵실하게 사닥다리 이름이라도 거창하게 붙여놓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 건축을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됐어요. 감사한 것만 45억밖에 안 했다니까. 45억을 했다는 말은 저거 집에 가면 뭐 몇 억이라도 더 남아있겠지 보나마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김밥 할머니가 뭐 서울대학교에 뭐 10억을 헌금했다 하면 그 집에 한 푼도 안 남아있을까요? 뭐 돈이 좀 남아있을까요? 이 헌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 또 꼽을 쳐놓은 게 그만큼은 된다 하더라고. 영 없는 거는 못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지. 어디 가서 뭐 커피집에 가서도 친구가 계산하다가 휴대폰 들고 그러지 말라니까. 시사반사같이 해가지고 항상 주는 자가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전대호 장로님처럼 캄보디아에 교회를 3개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사람 뒷바라지 다 하는 거예요. 이야, 대구 시내 어마무시한 빌딩을 2개나 사들르고 사업이만 사업, 가정이만 가정. 이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성민 장로님 사닥다리 이름이라도 이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 건축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은 헌금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니까요. 생각에 따랐잖아요. 우리는 돈 좀 벌어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헌금은 할동 말동 그때 가서 보자 이랬지만 우리가 하나님 돈도 안 주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하와이 갔다 왔어요. 하와이 CTS에서 160명 하와이 연합 집회를 갔다 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민을 간 데가 하와이라고 들어봤어요? 인하대학교가 뭐냐? 인천의 내리 감리교회하고 하와이하고 이렇게 합동을 해서 그게 인하대학교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민을 가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해외 교회를 세운 데가 하와이 교회예요. 하와이에. 거기 가서 하와이에 있는 교회들 연합하고 이제 한국에서 한 10개 정도 교회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하는데 제가 거기서 또 몇 사람을 만났어요. 저녁에 밥을 낼 사람을 신청을 하셨는데 7명이 왔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된 분이 송오더리 권사님이야. 이름은 오더리 헵번인데 얼굴은 오더리하고는 상관이 뭐래요. 이름은 오더리 헵번인데 얼굴은 완전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펑퍼지만 할머니인데 연세가 80인데도 한 50대 같이 보여. 오더리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 권사님 딸내미가 뭐 구글인가 뭐 그 IT 그 회사의 부사장이래. 한 달에 봉급을 1억씩 받아온대. 연봉이 10억이 넘어 10억. 여러분 10억을 얘기하나 45억을 얘기하나 관심이 없는데 이 송오더리 권사님 딸내미가 한 달에 봉급을 1억씩 받아온대. 이 권사님 말이 웃겨. 따라서 내가 잠을 자는 것은 새벽기도 가려고 잠을 잔다. 아까 나성민 장로님 말하고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헌금하려고 돈을 버는 경우 이 송오더리 권사님은 내가 잠을 자는 것은 새벽기도 하려고 잠을 잔대. 이야, 80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식들을 키웠는데 둘째 아들은 선교사고 큰딸 혼자 한 달에 봉급을 1억씩 벌어오니까 할매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래서 섬기는데도 1등 그 목사님들 밥 사라고 신청하는데 송오더리 권사님 1등으로 당첨된 거예요. 그래 밥을 사주는데 자기는 명절만 되면 목사님을 갈비짝을 해주는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 기를 도와주는 생선이 조기,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거. 목사님 기운을 높이라고 자기는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을 명절 때마다 갈비짝을 해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느낀 거는 그분은 섬김에도 1등, 복 받는 데도 1등, 기도해도 1등. 저녁에 자빠져 자는 건 뭐 때문에 잔다고요? 새벽기도 하려고 잔대. 내가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 나성민 장로님은 헌금하려고 돈을 열심히 번대. 미션이가 봤어버려. 자기 돈 한 번 벌려고 살아가는 건 치사반사 같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하려고 하면 피곤하지도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뒷감당, 하나님이 책임을,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다 커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참
참 이렇게 살다 보면 저는 목회자의 행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집회를 다니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약간 우울증도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남학생이 아니고 여학생한테 누나야 폐지,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닌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소신병 환자예요. 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서 설사를 잘 잘해. 30분 안에 설사가 나. 아주 제가 소신병 환자라니까요. 간도 약하고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이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바로 형님도 죽어버리고, 저희 집에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도 진작 죽었어요. 우리는 한 40대가 되면 다 죽어. 나는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전도사를 한번 해보고 죽겠나.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우리 집안에서는 이 정도면 큰 기적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이 정도, 대가리가 이 정도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강후이, 양후이, 중을 형님들은 귀신 눈치보다 다 죽었어. 저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영빨이가 센 걸 어떻게 하냐. 귀신들이 교회 다니기를 내는 못 건드려. 그러니까 영빨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귀신 눈치보다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우리 집안에 남자들이 빨리 죽는 집안이요. 나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이래 되더라고요. 믿을 카드가, 내놓을 카드가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고 나가니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뭔 일을 해도 덤비라 있지 않겠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붕대고 예배당 휘떡휘떡 지어나가고 된다니까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지 마라.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도 안 되면 더블락젤레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놓을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뭔 얘기하다 지금 빠진 거예요. 누구 얘기하다 빠진 거예요? 오더리 건사님, 송오더리 건사님 얘기했잖아요. 새벽기도 하려고 잠을 잔대요. 딸내미 하나가 연봉 1억 된 그 구글 회사 그 부사장이라니까, 이 딸내미가. 이야, 난 그런 분들 보면 집회를 다니면서 우리 김성강 원장님 말하고 그래요. 여기로 오면 여러분들이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이라고 세상 돌아간 시사를 중계방송을 아침마다 생방송을 다 해주셔. 신문을 복사를 해다가 신문 볼 필요가 없고 뉴스를 이어와서 원장님 30분 앞에 하시면 온 세상 정보를, 한 손에는 신문을, 칼 바르타가 유명한 말이요. 기도원이 복을 받을 때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 횃불을 지켜 들고 쓰임 받았잖아요. 강남 금식 기도 나오면 뉴스를 볼 필요가 없어요. 원장님이 다 분별을 해가지고 스크랩을 해가지고 중계방송을 다 간단하게 해준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는 잘하는데 세상적으로 무식해. 어떤 목사님은 세상은 눈가리가 빠끔한데 영안이 어두운 목사님들이 있어. 우리 원장님은 영안도 밝고 눈가리도 밝고, 눈가리라면 안 되죠. 영안도 밝고 세상적인 분별력이, 뉴스를, 세상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흐름을 딱 깨뚫어 가지고 그냥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딱딱 복사를 했다가 갔다가 여러분한테 먹이잖아요.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요. 시세를 알아야 되죠. 영적인 흐름을 분별을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 촛대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구군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우리 원장님 만나면 뉴스 볼 필요가 없어요. 뉴스 다 해결이 돼. 저는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그 나성민 장로님 만난 거, 전대우 장로님 만난 게, 이야, 요즘 세상에 저런 장로님이 있구나. 다 부러운 거예요. 자식 농사도 부럽고 빌딩을 대구 시내 랜드마크 2개를 사들랐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사업이 좀 흥황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비전 있으면 비전 있고 자식 농사면 자식 농사고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하와이 갔는데
첫날부터 제 앞 테이블에 웬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 저분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우리는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에, 내성적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 걸어. 우리는 친한 사람하고 얘기하지, 우리 낯선 사람하고 말을 잘 안 걸어. 그래 그분하고 며칠을 썰렁하게 앉아서 밥을 먹고 지내다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거제도에서 오셨대. 거제도에서 사슴 농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퍼뜩 생각에, 저희 교단이 큰 교단이 아닌데 저희 교단의 거제도의 김선조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신학교에 감사한금을 30억 원을 한 분이 있어요. 30억 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 내가 퍼뜩 생각해, 아이고 거제도에 그 김선조 장로님이라고 그 사슴 농장 하는 장로님이 있다는데, 장로님 그 사람 아세요? 하니까 자기래. 이분이 거제도에서 산을 샀는데, 실수로 산을 뭐 10원짜리 20원짜리 때 산을 샀는데 산이 겁나게 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산에다 사슴을 500마리를 키운대요. 사슴 알아요? 사슴 뿔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녹용을 해, 녹용을. 이분이 녹용을 채취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다 보니 또 녹용을 한 봉다리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먹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용 한 봉다리 먹었어요. 이분이 산을 샀는데 실수로 이 산이 너무너무 값이 올라가지고 10원짜리가 몇만 원이 되니까 이 산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를 갔는데 막 신학교가 데모를 하고 지랄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신학교를 안 좋아한다. 고신대학교 그 데모하는 새끼들, 아주 자기는 학생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그 학교가 그때 변화된 게 정오 찬양단이라고 있어요. 맨날 데모를 하고, 제가 그 학교 그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그 학교가 한참 데모를 할 때 막 애가 분신을 하고 막 별 지랄을 다 했어요. 맨날 데모를 해가지고 막 학기가 한 학기도 제대로 끝이 못 나고, 방학 때마다 보충 수업을 하고 막 이사들을 감금을 하고 막 별꼴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때 이 장로님이 와서 식겁을 하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데모하는 새끼들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아주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 어간에 학생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맨날 데모질이나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우리가 찬양을 하자. 점심시간에 남들 다 밥 먹을 시간에 밥을 안 먹고 점심때 모여서 찬양하는 아이들이 정오 찬양단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 아이들이 점심을 하고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영적인 물줄기가 바뀌더라고요. 찬송을 부르세요, 안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데모하던 학교가 애들이 점심때 모여가지고 밥을 안 먹고 찬양을 불러 제키면서 학교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 정오 찬양단에서 소진이 교수, 나는 여자가 강의하는 중에 그렇게 은혜스럽게 강의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인재들이 쏟아지는데, 그 아이들이 선교를 하고 그 아이들 속에서 사람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은혜 받고 데모하던 아이들이 변해서 찬송을 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 학교를 다시 온 거예요. 그래 데모하는 새끼들이 인사를 하는데 막 만면의 미소를 먹고 막 할렐루야 이러니까 장로님이 따랐다. 인사만 잘해도 밥 벌어 먹고 산다. 이 장로님이 애들이 너무너무 착해지고 찬송을 부르고 인사하는 걸 보고는 학교 안민총장님과 학교 교수님이 외국에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묵을 집이 없다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오는데 있을 집이 없다는 게, 그 신학교 자체가 가난한데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30억을 그냥 헌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관을 지었다니까요, 고신대학교에. 할렐루야. 그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이, 그분도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얼굴이 50대 같아. 그 장로님하고 며칠을 지나면서 목사님 이번에 가신다길래 신청해가지고 왔다고, 나는 그날 처음 뵀거든 그분이요. 이야, 연세가 80이 되신 분이 얼굴이 50대 같아. 여러분, 사업을 하고 땅을 사놓은 게 값이 올라가가지고 30억 헌금을 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에 구제받아서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장로님의 안목, 그 산골짜기 버려진 산을 샀는 게 그렇게 변화가 되고, 송오드리 권사님의 잠을 자는 것도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하려고 잠을 자고, 돈을 번 것도 선교하려고, 교회 세우려고 하는, 교회 세우는. 이야, 그 장로님이
지나간 시절이래 간증을 하는데 할렐루야,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게 160명이 가는데 막판에 한 교회에서 40명이 있는 교회에서 35명이 한 판에 온 거예요. 40명 되는 개척교회가 35명이 전교인이 다 왔더라고요. 그것도 몰랐는데 끝날 때쯤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게 집사님 한 분이 부동산이 대박이 나가지고 35명 비용을 혼자 다 냈대. 7천만 원을 혼자 냈대. 그런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런 교회로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겨울에는 성지순례 가는데 2억 원을 내겠대, 이 집사님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하나 사는 게 대박이 나서 7천만 원을 헌금할 정도로 대박이 나는 게 낫겠어요, 쪽박을 찬 게 낫겠어요? 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대박이 나니까 갑자기 우리 교인들 35명 내가 돈 다 되겠다, 7천만 원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교회가 전 교인이 40명인데 35명이 다 오노? 그것도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한 분이 다 덮어싸가지고 가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그 집사님 얼굴을 다시 봤어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사닥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돌단을 쏟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전 어릴 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엄마가 요 집에 가서 500원, 저 집에 가서 300원 다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게 싫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이 새끼들 기른다고 촌에는 먹고 죽을 돈이 없어요. 농사철엔 돈이 없어요. 송아지라도 팔아야만, 닭새끼라도 팔아야 돈이 되는 촌에서 엄마가 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싫었어요.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불의한 재판관 그놈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응답하시리라.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잖아요. 저 어릴 때 엄마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원한 목회를. 엄마가 이 집 저 집 빌어먹으면서 우리를 기른 게 저는 싫었어요. 난 앞으로 장가가면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일 없다.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까요, 안 빌어먹을까요? 저는 너무 어릴 때 농사꾼에 아버지 쓰러지시고 그렇게 더럽게 잡초같이 거지 발사기같이 자란 게 싫었어요. 제가 왜 목회를 잘하느냐, 원한 맺힌 산열. 나는 다른 교회 가서 그런 전대호 장로님, 송오들이 권사님 보면 배우고 싶어. 나는 다른 교회에서 돈 잘 버는 집사님 돈 버는 거 방법 내 좀 가르쳐줘. 우리 교인들 좀 가르쳐주게. 난 우리 교인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가난한 게 싫었어요. 촌에서 농사 짓는 집구석에 난 그게 싫었어요. 저희 교회는 고3 애들만 한 300명쯤 됩니다. 고3 애들 이름을 다 처발라 놔놓고 명단을, 현수막을 처발라 놔놓으니까 어떤 놈이 와서, 목사님 신앙을 그딴 식으로 기복주의를 가르치고 애들한테 기복주의 복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그래. 되지. 나는요 기복주의 소리 들어도 우리 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잘 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난 우리 엄마 밑에서 그렇게 자란 게 싫었다니까요. 전대호 장로님, 김선조 장로님, 나성민 장로님, 송어들이 권사님, 나는 멋있어. 저 할망구가 80이 다 돼도 50대 같고, 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시골에서 농장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30억 원을 헌금하고 40억 원을 헌금하고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에 복을 받아서 지경이 넓어져서 어디 가든지 빌어먹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항상 주는 자가, 섬기는 자가,
저는 아주 산골에서 자랐어.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발발 떨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를 도시로 갔어요. 대구에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다갈을 삶아주는 거예요. 다갈 알아요? 계란을 삶아주면 내가 계란을 못 먹어. 이거를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사람들이 3명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내가 계란을 꺼내가지고 혼자 까먹기는 쪽팔려서 내가 못 까먹어. 그렇다고 그걸 옆에 사람 나눠줄 생각은 전혀 없어. 금쪽 같은 다갈을 내 혼자 먹어야지 옆에 것들 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뭘 싸줘봤자 못 먹어. 쪽팔려서 못 먹고 아까워서 못 먹고 그걸 끝까지 들고 가. 그냥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요즘 집회를 가면 얼마나 강사 숙소에 먹을 게 많은지 다 보따리 싸들고 가. 하도 어릴 때 못 먹어가지고. 우리 아들 딸은 하우 아빠 이딴 거 좀 주워오지 마라. 뭐 썩을 년 놈들이. 저 애비가 가난하게 자란 걸 그 새끼들은 몰라. 맞아요. 우리 옛날에 떡을 마음대로 먹었어요. 까자 알아요? 우린 까자 구경도 못하고 살은 거예요. 촌에서 떡개구리 잡아먹고 메뚜기 볶아먹고 그래 살았지. 뭐 촌에 무슨 간식 있고 촌에 무슨 용돈 있고 촌에 무슨 학원 있고 창고서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살은 거예요. 접접도매 산골에. 애들 자랄 때 뭐든지 해주고 싶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가장 비참한 날이 이 날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엄마야도 평생을 못 만나는 거예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고 왕따가 당하고 길바닥에 자빠져 잠을 자는 팔자가 됐지만 하나님은 돌단을 쏟고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쩔지도 말라.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12지파를 거느리는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질하게 살지 마세요. 빌어먹으려고 꿈꾸지 마세요. 한 푼 두 푼 땜빵하듯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의 축복, 아이야의 축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이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나면, 이 끔찍한 시절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보세요.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쭈어 된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저희 형님이 이혼을 2번밖에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실실 하는 거는 우리 집안엔 그게 이제는 우사거리가 아니에요. 다 이제는 간정거리야. 간정거리. 할렐루야. 진짜 쪽팔리면 얘기 안 하면 우리 형님 이혼 2번 한 거 여러분들이 알기 뭐예요. 진짜 쪽팔리면 얘기 안 한다니까요. 지금은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밑바닥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야곱의 축복에 돌멩이를 쌓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더라도 꿈이라도 빵실하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 저 높은 곳으로, 할렐루야,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지경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마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인공 만들어 주시고 저주와 고통과 가난과 이 모든 것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